9월에 개봉해서 대히트를 쳤던 영화 10월에는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은주가 성영과 나눈 그 대화 중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그 대사가 무엇인가 하면 다음과 같은 대사입니다. 사람에겐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어요. 기침, 가난, 그리고 사랑. 숨길수록 더 드러나기만 한대요 라는 그러한 대사입니다. 이 유명한 대사처럼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는 드러나는 몇 가지 분명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특성 10가지가 있길래 제가 적어왔습니다.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상대방과의 소통을 중요시하고 자주 카톡이나 전화를 하고 싶어 함. 두 번째로 상대의 취향, 관심사, 일상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하고 그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함. 세 번째,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여러 추억을 쌓고 싶어 함. 네 번째, 상대방을 위해 작은 배려나 선물을 하며 특별한 순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함. 다섯 번째, 자연스럽게 미소가 많아지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게 됨. 여섯 번째, 상대방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처럼 느끼며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함. 일곱 번째, 상대방과의 미래를 상상하며 장기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함. 여덟 번째, 상대방의 꿈과 목표를 지지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려는 자세를 보임. 아홉 번째, 감정적으로 깊이 연결되려 하며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자 함. 열 번째, 말이나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려 하고 애정어린 제스처를 자주 보임. 여러분 혹시 이런 행동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런 행동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사랑에 빠진 그러한 분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이렇게 행동으로 또 표정으로 감정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눈에 드러나는 그러한 표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바꿔놓고 그것은 반드시 드러나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가진 그러한 힘이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있는 이 로마서는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로마서의 본론 부분이 시작되는 첫 부분인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이 서신서의 주제인 이신칭의를 먼저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신칭의의 은혜의 필요성과 원리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에서 범죄로 인해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과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단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인류의 전적인 무능에 대해서 말함으로써 이신칭의의 필요성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 21절에서 4장 25절까지에서는 이신칭의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인간의 행위나 할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을 그 대표적인 신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서 5장에서는 드디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누리는 복된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서 5장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의 결과로서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그러한 복, 행복에 대한 진술이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신칭의의 결과로서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그 복에 대해서
더욱 분명하게 설명하고 주장하기 위해서 로마서 5장부터는 계속해서 우리라는 1인칭 복수 대명사를 주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2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3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를 보시면 대부분의 주어는 너, 너희 혹은 그들이라는 주어로 이 로마서가 기록되어졌는데 5장부터는 우리라는 그러한 1인칭 복수 대명사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자신이 주석한 책에서 이 부분을 주석하기를,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모든 사람을 동일시하여 메시아 예수의 새로운 공동체인 하나님의 백성의 결속을 표현한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주석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신칭의로 말미암는 영적 축복 혹은 행복은 예수를 믿는 자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아이건 노인이건 피부색이 희든 검든 누구나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누리는 복이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복, 행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칭의는 우리가 잘 알듯이 법정적인 그러한 용어이며 법적인 선언입니다. 우리의 지금 상태가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법적으로 선언하셨고,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이 말하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으로서의 하나님의 화평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가르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주어진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을 원문에 충실하게 다시 번역해 보면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가지는 중입니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의미로 1절의 말씀은 우리 한글 성경처럼 권고의 뜻으로 읽기보다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의 선포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글 번역 성경들은 1절 하반절을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으며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기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과 로마서 5장을 우리가 잘 살펴보시면 이 로마서는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이 단어를 1절과 2절 이렇게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고, 조금 더 문맥을 넓혀서 5장 11절까지 살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이 구절과 동일한 의미의 표현이 5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과 9절과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화평이 예수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사실은 화평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그러한 단어로, 이 단어는 평화, 화평, 화합, 건강, 복지 등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고전 헬라어 문헌들에서 이 단어는 전쟁에 반대되는 것, 혹은 전쟁의 종식으로부터 오는 평화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즉 복된 번영을 가져오도록 법과 질서가 잘 유지되는 상태를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로 표현하고 인식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 단어는 히브리어 샬롬을 번역할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고, 이 단어는 오직 여호와의 관계에서만 나오고 오직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평안은 우리가 쟁취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도, 우리의 선도, 세상의 윤리나 도덕이나 종교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과 하나님과의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상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믿음의 삶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의 복, 믿는 자의 행복은 다른 어떤 거창한 무엇이 아닙니다. 세계를 구원하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는 것과 같은 그런 거창한 무엇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복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 어느 때든지 잠시 시간을 내서 기도로 혹은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과 잠잠히 교제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은 이 진리를 늘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앙생활을 하시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마음껏 누리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가 누리는 두 번째 행복은 환난을 이겨낼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다만 3절과 4절의 말씀해 보시면 두 가지 중요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도도 환난을 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에 보시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만 믿으면 환난을 당하지 않고 늘 행복하고 형통하기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지만 사탄이 잠시 공중 권세를 잡고 지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환난을 당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는 환난을 당하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앉아 계시지만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저마다의 신앙의 연수가 다르듯이 저마다 가진 믿음의 크기와 믿음의 무게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각자 가진 믿음의 무게를 확인할 수 있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환난, 고난, 어려움이 닥치면 각자가 가진 믿음의 무게가 여실히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환난이 올 때에 곧 쓰러집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환난을 이겨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가진 그러한 힘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미국 켈빈 신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공부할 때에 함께 공부했던 합동 측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필리핀 민다나오라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안식년을 맞아서 한국에 들어가서 쉬었던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켈빈 신학교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혼자서 와 있었습니다. 켈빈에서 함께 공부할 때에 사모님과 아이들은 사역지인 필리핀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혼자 미국에 오셨고 혼자 1년을 지내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남자 혼자 유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밥을 챙겨줄 사람도 없고 잘 챙겨 먹지도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아서 저희 집에서 함께 초대해서 식사 교제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많이 친하게 지냈고 지금도 서로 연락을 하며 지내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선교사님의 가정에 슬픈 일이 있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에게는 3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3명의 자녀들 중에 막내를 잃었다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이별한다는 것, 그것은 슬픈 일이지만
자녀를 잃는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일들보다 슬프고 힘든 고통일 것입니다. 아마도 자녀를 잃었다면 사역이고 선교고 다 그만두고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소식을 접하고 이분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전화를 해야겠는데 도저히 전화가 손에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자식을 잃고 낙담해 있는 자에게 제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해야 할까? 참으로 많이 고민을 했기 때문에 여러 번 전화기를 들었다가 놓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저도 마음을 다잡고 전화를 했고, 이 전화를 받은 선교사님의 모습이 되게 낙담되어 있고 다운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선교사님의 목소리가 의외로 밝았습니다. 농담도 하고 빨리 한번 보고 싶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서로 나누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인지를 제가 배우게 되었고, 그 선교사님은 참으로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우리 믿는 자들도 예수를 믿으면 형통하기만 하고 잘 되기만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도의 삶은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욱더 어렵고 힘이 듭니다. 고통이 결코 비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다른 진리 하나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환난을 겪게 되지만 그 환난을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불에서 황금은 빛이 나지만 오물은 검붉은 연기를 냅니다. 똑같은 동작으로 흔들어도 오물은 악취를 풍기지만 향유는 달콤한 향기를 풍겨냅니다. 환난과 고난 자체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는 그것을 통해 더욱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환난이 다가오면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인내합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 연단이 생깁니다. 여기서 연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도키메라는 단어로 사물에 적용하게 될 때에는 좋은 품질을 나타내고, 사람에게 이 단어가 적용될 때에는 훌륭한 품성이나 인격을 나타냅니다. 즉 인내하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서 인내하고 인내로 단련된 훌륭한 성품을 가진 성도는 소망을 더욱더 크게 품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큰 환난도 이겨냈는데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것이 오더라도 두렵지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은 환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어려움들이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미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들이 있음을, 오히려 환난을 통해 성장할 수 있음을 믿고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누리게 되는 세 번째 복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복이 바로 이 세 번째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50대가 된 제가 팔팔한 20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제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제가 되고 싶다고 아무리 소원하고 빌어도 절대로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도 원래 인간들이 하고 싶어도 결단코 할 수 없었던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나 도덕적인 수양이나 구제로도 하나님의 영광에 결코 이를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 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은 두 문장이 하나로 합해진 것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문장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두 문장이 합해진 그러한 구절입니다. 즉,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 삶의 목표를 상실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전혀 이르지 못하는 마치 짐승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을 받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좌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은혜 안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거대하고 위대한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웬 일인가 웬 은혜인가 하는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자비하심에 감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믿음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고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 복을 다 풍성히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